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순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벳자다의 연못에 물이 출렁출렁거릴 때가 있었대요. 전설에 따르면 물이 출렁거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고 있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쪽에 주랑이 5개나 딸린 거대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낫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제대로 된 대답입니까? 아니에요. 나 건강해지고 싶으냐? 예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오래 아팠어. 그래서 어떻게?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목적은 언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보았지만, 구원을 만났지만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말 그대로 악덕업자들은 있었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짐승들까지도 쉬게 만드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인간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위한 법에서 인간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마지막 대목이 뭐예요?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좋은 일,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박해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종교적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닮아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제가 얼굴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요즘? 안 그래요? 푸석푸석해요? 반질반질해. 이쪽이 특히 반질반질하지 않아요? 미사를 하다가 요즘 사회교리 강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이 자꾸 이쪽으로 레이저를 쏴. 내가 이쪽만 얼굴이 반질반질해졌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제가 사회교리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치 집단을 편든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회교리의 기본은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주되게 되어 있고 그 복음 말씀을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야기한 게 사회교리예요. 네, 딴 게 사회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본당 신부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장 제1부 제1장의 마지막 49항에서 59항까지인데 49항에서 51항까지 챕터 하나를 살펴보면 교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며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고 특히 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고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외딴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홀로 고즈넉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치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말 그대로 특정한 부분의 이익에 눈을 감는다던가 묵인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와 반대로 급진적 진보단체로서의 NGO의 모습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근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50항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표현한다. 하느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복음적 가치들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한다. 여러분들 복음적 가치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제가 뭡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2항에서 59항까지 이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인간 완성과 세계 개혁의 근본 법칙이 바로 사랑의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대로 읽어보면 하느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새롭고 영원한 집, 정의가 깃든 새 땅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인간 존엄, 형제의 자유, 그 외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좋은 결실처럼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 지상에 널리 퍼져 있는 좋은 것들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화되고 광채가 더해지고 변모되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치실 나라, 곧 진리와 생명, 거룩함과 은총, 정의, 사랑,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M. 질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정의는 어제의 사랑이고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정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이자 우선적 인식이며 신앙인에게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길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다? 이 세상 안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안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지난주 토요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체의 동화를 이루면서 내 내면적인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갈등과 분란과 반목과 질시만을 조장한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느냐를 늘상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이 있죠. 그렇죠? 작게는 애긍시서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덩치가 있는 부분들 안에서 제도적 계획과 사회적인 부분들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황님께서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꿀먹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약간 제가 살짝 진보적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은근 보수적이에요. 모르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에 와닿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했던 게 세상 안에서 몇백만 달러를 떼어 먹으면서 말 그대로 세상 안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대기업 회장이 와서 축복을 청하면 아무런 서스럼 없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서 왜 동성애자가 와서 축복을 청하면 그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꺼려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대단히 충격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만을 정해놓고서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 들어와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번쯤 또 깊어가는 사순 시기에 저녁 미사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안에서만 행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혹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깊게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